오늘 룻기 4장 1절로 12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마침 12절까지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10절까지만 하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샌드. 이게 한국 성경에는 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하면 전부 포괄적으로 우리 장화, 슬리퍼, 샌들, 예를 들어서 구두 이래서 전체를 신이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샌들. 저기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몇 군데 나오게 됩니다. 전쟁을 할 때 상대방에게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 신을 던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만들 때 무엇을 벗죠? 신발을 벗습니다. 우리 권사님 감사해요. 이 신발을 벗습니다. 그 신발을 벗는 이유는 그 땅,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이 곧 그 시내산, 호렙산 그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모세가 만나는 그곳이 중요해서 그곳을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신을 벗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신을 벗고 한 사람은 신을 간직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계속 이야기했다지만 샌들인데 여러분 한국 성경은 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통해서, 그러면 그 신을 벗는 그 이유, 또 신을 간직한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한 두 번째 갔을 때 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자유롭게 이렇게 한 바퀴 돌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 그 성전 무너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무너졌는데 그 위에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 황금돔이 있습니다. 근데 황금돔 옆에는 이슬람민들이 믿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은 분쟁 지역이에요. 지금도. 왜냐하면 다 자기의 성지라고 이야기해요. 모슬렘도 자기의 성지라고 이야기하고, 이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캐톨릭, 동방종교회, 기독교 다 자기 성지이기 때문에 좀이라도 거기에 좀 그 땅을 좀 이렇게 확보해서 성지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갈등이 심한 곳이 그 이슬람과 유대 종교가 가장 그 성지 안에서 갈등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쪽 벽, 통곡의 벽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기도처로 삼고 있고, 나머지 위쪽 부분에는 전부 이슬람 사람들이 황금돔 옆에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지키고 자기의 성지로 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가려고 하면 엄청난 서로의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는 반드시 경찰들의 보호 속에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않으면 서로 싸우게 되니까. 근데 마침 저가 이제 거리 가다 보니까 한 이스라엘 주민이 젊은 청년이 신을 벗고 그 예루살렘 그 꼭대기를 경찰의 보호 아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옆에서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막 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을 이렇게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 싸울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피하게 됐어요. 우리는 피하게 돼서 멀리서 바라보니까 그 젊은 청년은 조용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신을 벗고 경찰의 보호 속에서 걸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모세가 신을 벗듯이 지금도 그 성전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 성전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듯 그 신을 벗는다는 것은 거룩의 상징이고, 오늘 본문의 신을 벗는다는 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책임 회피. 신을 벗는다는 것은 거룩의 상징이면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책임 회피. 이 책임 회피를 통해서 오늘 보아스가 그 책임을 맡게 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아멘. 이제 보아스가 그 타작마당에서 룻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런히 움직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지런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뭐가 전제된다면 법적 효력이 전제돼야 됩니다. 아무리 너를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할 게가 아니라 그 노력은 법적 근거 내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완전한 효력,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고대 시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문, 어떠한 그 성문의 입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시장의 역할을 하고 동네 반상회를 할 수 있는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법원의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 법적인 기능. 거기서 판사가 배심원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결정하고 판결을 하는 그런 기능을 그 당시에 성문 앞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몇 년 전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로부터는 3,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3,100년 전 이렇게 성문 앞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는가 지금 룻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3,100년. 예수님 당시에 생각해 보면 바로 1,100년 BC, 1,1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그래서 우리는 오늘 3,100년의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한 그 판결을 통해서 어떻게 판결이 진행되는가를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귀한 자료이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성전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앉아서 거기서 이제 보아스가 주도적으로 그 재판을 진행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나오미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은 리디멀, 구원자,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자, 또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자.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기능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엘의 기능이 크게 세 가지. 첫째는 경제적인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가 가난해서 밭을 팔았다, 또한 전답을 팔았다라고 하면 그 전답을 다시 사서 형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사주는 기능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두 번째 기능은 대를 이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대를. 그 형제 중에 일찍 죽어서 대를 이을 수 없고 그 부인만 남게 되면 그 부인과 결혼을 해서 그 형제가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결혼을 하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 이것을 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형제나 자매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살인을 당하거나 법적으로 정말 피해를 받을 때 형제들이 나서서 그것을 법정에서 싸워서 그 형제의 가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성경의 세 가지 기능을 하는 것이 고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 물을 자, 리드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 세 가지 기능을 통해서 이제 보아스가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는 것이에요. 순서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군가, 가장 가까운 친척.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아무리 좋은 일을 할 때도 해놓고 나중에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뭐 인간적인 의미로, 인간적인 정으로도 하는 것도 좋지만 법적인 질서를 잘 지키지 않을 때 해놓고 욕 얻어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지금 보아스는 지금 이 모든 그 법의 그 판을 누가 이끌어가냐면 보아스가 이끌어간다고 봤을 때 그 지역에서 아주 덕망이 있고 유능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고위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그 지역에서 정평이 나 있는 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적인 질서를 잘 지키면서 아무리 좋은 일도 법적인 질서를 배제하고 하면 탈이 생기는데, 법적인 질서, 그 법적인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증거와 증인, 또 이 두 가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증인이 필요하고 또한 증거가 필요하고 또한 그 확증하는 증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테두리 삼아서 누구를 부르냐면, 여러분들 보면 누구로 나왔습니까? 아무개로 나오죠. 아무개. 여러분 법정에서 아무개라 부르면 돼요, 안 됩니까? 법정에서 아무개 그리 부르면 돼요, 안 돼요? 1번 된다, 2번 안 된다, 몇 번? 안 된다죠, 안 된다. 왜요? 법정에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야 돼, 이름을. 법정에서 누구나. 근데 왜 성경에서는 아무개라고 써 있을까요? 그리고 영어로는 friend라고 써 있어요, friend. 근데 anonymous, 이게 익명으로 불러지게끔 원래 돼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를 트랜스레이트 할 때 한국말이 더 정확해요. 아무개가 맞아요. friend는 아니에요. friend는 친구, 가까운 사이인데, 기업물자가 friend는 아니잖아요. 왜 아무개라 불렀는지 조금 있다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텐데, 이게 아무개를 불러서 세우고, 또 아무개가 우연히 간 것처럼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다가 마치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마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그것은 아니고 이미 법정에서는 이미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앉아 있으라. 이제 이것은 이 표현상 이렇게 된 거지, 마치 그냥 아무 뭐 통보도 없는데 그냥 가는 사람을 야 재판하게 와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번역상 우리 한국말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 왜 그러는지 히브리어 원문까지 다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이제 간추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그래서 앉게 하고, 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은 여기 앉으라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대 사회는 그 엘더, 여기서 이제 학자들도 두 가지 의견을 나눕니다. 엘더가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냐 아니면 고위 간직 10명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위 간직을 10명으로 볼 것이냐, 그러면 그냥 나이 많이 먹은 사람으로 볼 것이냐,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나는데, 뭐 두 개 다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아무나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로는 그 어른으로서의 그 나라 동네 유지로서 어떤 마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로가 몇 명 있어야 돼요? 예, 최소 단위가 10명입니다. 10명. 그때 고대 사회는. 그래서 10명의 인원이 필요할 때 그 마을의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회당을 만들 때 성인 몇 명이 있어야 돼요? 1번 5명, 2번 10명, 몇 명?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10명이 있을 때 회당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회당. 그래서 그 회당을 10명이 엘더가 있으면 한 사람의 랍비를 케어할 수가 있어요. 10명이 11조를 내고 감사한거 내고 성전세를 내고 그러면 한 회당을 지탱할 수가 있어요.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랍비까지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10명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10명의 구성. 그럼 완벽하죠? 뭐에 대한 완벽합니까? 법적인 장치고 완벽합니다. 그리고 10명의 그 장로들과 함께. 그래서 그 이야기인 즉슨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함으로, 이것이 이제 첫째 안건이란 말이죠. 첫째 안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함으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성경을 깊이 아신 사람들은 이상하다. 아니 나오미가 재산이 있단 말인가? 팔 재산이 있단 말인가? 근데 팔 재산이 있었으면 왜 남의 집에 가서 이삭을 주었을까? 왜 가난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팔 재산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12지파로 나누어서 이제 땅이 분배가 이루어졌어요. 유다 지파는 이제 그 10분의 1씩 해서 이렇게 그 제사장 가문으로서 받는다면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땅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12지파, 각 지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권은 그 지파에서 나누어져서 사람들에게, 가장들에게 분배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팔 수 없습니다. 단지 소유권을 사는 것입니다. 이용권을 사는 것입니다. 이용권. 만약에 50년이 되면 모든 땅들은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원주인에게. 그러니까 그 전에 빚이 있거나 정말 사정이 힘들었을 때 어때요? 그 땅 이용권을 파는 거예요. 이용권을. 이용권. 땅은 자기가 있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용권을 팔아버리기 때문에. 또 하나는 나오미가 모압 지역으로 갈 때 아마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갔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땅을 볼 때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용권을 팔았으니까 그 이용권을 판다는 말일까? 이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현명한 것은 땅 자체를 파는 것이 아니라 이용권을 팔아서 그 이용권을 다시 사야 되는 입장으로 이것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측면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려고 함으로, 그러니까 그 소유권 말고 이용권을 이미 팔았기 때문에 다시 그걸 사는 의미로 팔려고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여,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게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가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남은 나요 그 외에는 물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문제는 땅을 팔려고 하는데 너가 물을 것인가 안 물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용권이든 실제로 땅을 팔았든 일단 나오미의 그 기업을 이 가장 보아스 말고 가장 가까이 있는 친척이 사게 되면 그 사람은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됩니다. 왜 이익을 보게 되냐면 나오미와 그 아들의 말론의 부인 룻은 후손이 없습니다. 후손이 없기 때문에 나오미를 위해서 땅을 샀더라도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은 기업 물을 짤 것이 되기 때문에 이익입니다. 이익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용권을 사든 그 땅을 팔아서 다시 소유권을 사오든 이것은 무엇을 50년이 돼서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누구한테 가냐? 나오미가 죽으면 바로 기업 물을 자에 가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다할 이유. 다 사야죠. 땅. 그래서 내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너가 물은다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첫째는 그 누가 돼도 아무리 산수를 못해도 더하기 빼기를 못해도 이 땅을 내가 물으면 그 땅의 소유가 50년 후에는 나오미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죽게 되면 나한테 오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산단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이 질문에는 거절합니다. 나는 물지 못하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압 여인은 룻과 결혼을 해야 되고 그 룻의 남편인 말론의 그 이름으로 계속 그 재산이 이어갈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 물은 자는 희생만 하는 것이지 정작 자기한테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나오미를 잘 봉양해야죠. 룻을 잘 마누라로 케어하고 해야죠. 그리고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죠.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으로 말론의 후손으로 그 땅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는 고생만 하다가 힘들게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나는 이런 희생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런 희생을 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죠. 누가 요즘에 자기도 살기 힘든데 남의 께까지, 남의 부인까지, 남의 그 집안까지 책임져 줬어서 그 집안을 대를 이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모두에게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그 경제적인 문제, 또한 대를 이은 문제, 또한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그 고통을 당했을 때 다 그것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그 형제의 집을 일으켜야 될 의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완전한 법적인 구속력은 있지 않지만 의무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겠다? 보아스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만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발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발을 벗는지라. 아멘.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법적인 증인, 증거 또한 확증을 위해서 증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증인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증표를 만들어요. 증표. 증표는 바로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나는 이 책임으로부터 나는 벗어나겠다. 나는 희생하지 않겠다. 굳이 손해볼 일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신발을 벗어서 원래는 가부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이 사항은 바로 그 기업 물을 자를 이어갈 보아스에게 이 신발을 줍니다. 신발을 주면서 나는 책임 회피, 너는 책임 감당이란 그러한 증표로 신발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형제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을 친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전자에서 왜 아무개라고 부르는 줄 아느냐? 이 룻기를 사용할 때 룻기가 BC 1100년에 기록됐다면 이것은 이 당시에 룻기가 생활하는 그 상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사람들이 기록해서 그 법정에서는 정확한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대에 그 사람을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름을 신벗김 받는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이름 자체를 부를 수 없는, 명예롭지 못하기 때문에 부를 수 없는 그런 의미로 인해서 아무개라고 후손들이 룻기를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침뱉음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조차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책임을 지셨어요. 책임을 지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징표를 뭘로 줬냐면 십자가라는 그 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책임을 졌기 때문에 오히려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에게 침 뱉은 것처럼 예수님도 침을 뱉음을 받았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침을 뱉음을 받을 뿐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받아야 되고 존귀로운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보아스와 이 룻의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추측해 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책임을 지고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친척이라도 형제 가족이 이렇게 세우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 손해를
보지 않고 형제 가족을 세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을 볼 때 바로 보아스의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책임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책임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셨고, 또한 침뱉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데 침뱉음을 받아가면서까지 우리의 죄에 책임져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책임, 그 징표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고, 죄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확증을 그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 무너진 형제, 아픈 형제, 죽어가는 형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의미 속에서는 바로 내 형제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 의무가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형제 자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 자매가 형제 자매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공동체이며 우리가 서로 세워가야 될 공동체고, 리드머 역할, 그 기업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해서 형제를 믿음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세우고, 또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또한 구제를 통해서 세우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스는 위대하게 보이고 마치 나와 똑같은, 나와 너무나 비슷한 가까운 친척은 보이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와 너무 비슷하죠. 보아스의 그 친척, 나오미의 그 친척, 나는 형제 이렇게 세우는 것에 관심 없고 나는 그 문제로부터 회피하겠다, 나는 희생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나와 비슷하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나와 이렇게 저렇게 비슷할까? 그렇지만 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보아스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참 별로 이야기한 것처럼 신복김을 받는 자의 집이라 라고 비아냥거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어쩌면 저희들도 형제의 아픔, 또한 이웃의 아픔, 또한 하나님이 공동체로 맺어진 형제 자매의 아픔을 등한시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삶이라면 오늘 우리가 굳이 보아스 말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비방할 수 없는 그런 처지는 아닌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이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또한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하시고, 오늘도 비전과 꿈을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늘 기회해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기뻐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신을 벗어 당겨버려서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나는 나야, 형제가 보이지 않아, 자매가 보이지 않아, 교회 공동체가 보이지 않아,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형제가 보이지 않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형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전달되고 있음에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조금만 귀를 기울인다면 오늘도 우리가 다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새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부족할다 할지라도, 또한 이웃이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만 보고 내 가족만 보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눈, 형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의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보아스가 어떻게 보면 어리석잖아요. 왜냐하면 그 희생 당할 일, 그 이익을 낳지 못하는 일을 하면서 뭐까지 계속 강조합니까? 증인. 야, 너희들이 증인이다. 아니, 자기가 분명히 이익도 되지 않고 희생이 엄청 따르는 일을 하면서도 뭘 찾아요? 증인을 찾게 되고 증인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랬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정말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구원해 준들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더 이상 어떤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그 죄된 그 모습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그러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 사람들을 책임지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손해를 보면서 희생을 해가면서 구해내겠다는 그 스토리를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증인 삼고 오늘 많은 백성들에게 증인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증거해 나가는 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던져버린 신을 자기가 맡아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평화롭게 살라고 했던 그 책임을 벗어 던져버리고 죄의 길로 들음으로 많은 사람을 죄의 길로 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던져버렸던 아담, 그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맡아서 그 죄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진정 이 땅에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인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까지 채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까지 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그 영생을 주기 위한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능력까지 주시면서 이 땅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책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마치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을 책임져서 다시 그 가문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죄로 무너져버렸던 아담의 가문들, 오늘 죄로 무너져버렸던 인간의 있어야 될 그 자리, 에덴 동산의 그 회복,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바로 마치 보아스가 신을 맡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맡아서 그의 책임을 다 안수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두 가지 측면, 나의 모든 생명과 영생과 육체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책임 있는 사랑에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이웃의 필요와 내 이웃의 그 아픔을 같이 품고 책임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펼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